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이제 우선 조금 더 얘기를 해주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많겠지. 근데 이제 대표성으로 이 세상에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나라 거니까, 그게 뭘까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셔야만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내가 원한다고 해도 이 세상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그 언약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있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복은 이 땅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복이 이 땅에서 있는 거라면 복을 뭐하러 하나님께 빌겠어요? 안 빌죠.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거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언약과 복이라는 게 우리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언약과 복이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계획을 한다면 언약도 얻을 수 있고 복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언약과 복이 이 땅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의로와도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언약이라는 게 원래 없던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뭐다? 있게 된 거다. 그럼 언약이 나타나면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먼저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어야지만 언약을 지키는 누가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실존하셔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있다 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하면, 현대 철학의 맹점이 뭐냐면, 증명할 수 없는 신은 없는 거다라는 게 현대 철학의 맹점인 거죠. 현대 철학의 어떤 쾌거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이 생각해낸 가장 어떤 합리적인 철학에 있어서 그 요체가 뭐냐면, 증명할 수 없는 신은 있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없다. 실존주의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신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신은 나 신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이 있어야만 그 언약을 지키는 신,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좀 무모하거나 어리석게 하나님 당신이 있는데 왜 재앙이 있고 왜 병이 걸리고 왜 실패를 합니까? 당신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개똥.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만나면 죽어요. 그런 죄악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럼 죽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뜨거운 불이 있는데 불을 손에 집어넣으면 손이 뭐 하는 것처럼, 타는 것처럼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게 언약이라고, 언약. 그래서 언약이 있어야만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 있고요. 또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을 내가 찾을 거야. 이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은 계명을 따르는 자녀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녀의 모습을 거울로 보게 해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오리지널적으로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제약된 우리의 겉사람이 있는 한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봤느니 뭐 이런 그런 기도 중에 봤느니 이렇게 나오는 거걸로요. 아니면은 서로 접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서 없는 언약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더 엄밀하게 말하면 언약은 만물에 있어서 로고스인 그리스도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 누가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 계명을 따르는 누가 그의 자녀들로서 증명이 된다는 것을 첫째 깨닫게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되면 비로소 만들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죠? 기업이 있는 거예요. 기업은 진짜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은, 계명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 대한 약속이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고 나누고 듣고 할 수 있는 그게 뭐가 되냐면 기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업 안에서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자녀들의 계명이 기업 안에 뭐 하는 거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이 있어서 그 기업을 우리들이 능히 볼 수 있고 능히 전할 수 있도록 이미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실존적인 삶에서도 그것을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살펴보면 구약에 있어서 야곱의 가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서 더 확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뭘 기업으로 보여줬냐면 민족을 기업으로 줬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가족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일개 그냥 패밀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밀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을 바탕으로 해서 출애굽할 당시에는 뭐가 된 거예요? 그 아들들이 민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뭐가 같이 별과 같이 있겠다는 것을 나타냈는데 그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게 뭐냐라고 보면 민족의 기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더 확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이삭의 자손인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무엇까지 그들이 거주할 땅까지를 뭐한 거예요? 기업으로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언약과 그의 자녀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내 줬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뭘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민족과 그들이 점령한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기업을 보고 누가 계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명의 그 파워를 다들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업으로 줬냐 보면 왕국을 이스라엘인들에게 기업으로 줘요. 그래서 이제 그 사사기 지나고 여호수아 지난 다음에 이제 사사기 지나고 사무엘 상하 지나면서 열왕기 상하 지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인들의 왕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의 킹덤, 이스라엘인들의 왕조 킹덤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냐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다른 이방인들의 내셔널 나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의 나라 내셔널의 의미가 아닌 킹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어떤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계속 이렇게 계승받고 어떤 왕이 빼앗기고 어떤 왕이 했다는 그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 신약에 와서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에게 준 기업이 그럼 뭐가 되냐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민족과 그 땅과 또 다윗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그들에게 줬는데, 그러면 신약에 왔어서는 뭐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줬냐는 거예요. 기업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뭘 주셨을까요? 그죠? 구체적으로 한다면요,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기업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민족과 땅, 또 다윗과 솔로몬 이하는 이제 왕국을 줬잖아요. 근데 지금 신약 이후에는 뭘 줬다고요? 교회를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럼 교회를 기업으로 준 그 교회의 기업에 그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교회의 왕, 교회의 통치자가, 교회의 언약의 체결자가 누가 되냐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업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체결자라는 거예요. 민족과 땅을 언약을 체결한 게 아브라함과 야곱이라면, 왕국에 대한 언약을 체결한 게 다윗이라면, 다윗의 도를 떠나서, 그러면 교회에 있어서의 언약을 체결한 게 누구냐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체결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거나 교회가 잘못된 것은 그 교회의 체결자, 그 기업의 체결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누구로 보는 거예요? 우리로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 나 자신, 나와 하나님이 체결했어. 하나님이 나한테 언약했어. 이게 아니죠.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계명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킨 계명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기업이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럼 기업에서는 이제 뭔가가 생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은 그냥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면 생기는 게 기업인데, 그리고 기업에서는 뭔가를 자꾸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뭘 생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 우리 근데 좀 더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어요? 야곱에게 뭐가 있어요?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뭐가 있어요? 그 현실적인 언어로. 정말 이런 물건처럼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봤더니 복. 다시 말해 기업은 생산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게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이 생산하는 게 이런 나무나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을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간 그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생산된 음식은 음식이 아니라고요. 이전에 기업이 없을 때 생산된 건 이건 보리야, 이것은 감자야, 이것은 고구마 이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업 안에서 생산된 고구마, 기업 안에서 생산된 감자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왜? 기업에서 생산하는 게 뭐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누고, 교회 안에서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될 수 있다. 복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그 아낙 자손을 물리친 그 갈렙이 여기서도 또 그 아낙 자손 중에서도 그 아르바라는 아낙의 아버지, 그들의 아낙의 소생 셋, 가장 센 얘네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쫓아낸 자에겐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악사를 갈렙의
형제 아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이제 다 쳐부신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과 악사가 뭐 한 거예요? 서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때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출가하면서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라고 했을 때 그 딸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그 전에 복을 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을 주소서. 그리고 샘물도 주소서. 그러니까 복과 샘물을 이 악사가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업에서 주는 그 복과 또 뭘 준다? 샘물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복은 뭐냐라고 이제 좀 더 가자고요. 그럼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설교했지만 이 복은 있잖아요. 오늘 영어로 얘기하면 special favor예요. special favor.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라고 해가지고 복이 뭐야? 복 받으세요. 복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영어로 아주 잘 정리해줬는데 우리 한국어로 번역한 그 영어는 special favor. 다시 말해 특별한 호의. 특별한 호의가 복이라고. 복이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특별하게 호의. 계속해서 내가 어떠한 일이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뭐하고 또 기쁘고 뭐 할 때 나를 뭐하게 대해달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대해달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샘물은 특별한 호의가 아닌 일반적인 호의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물이잖아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더욱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업이 있는 그 기업이 있는 데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 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특별한 뭐가 된다? 호의다.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복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호의, 일반적인 생명, 먹고 사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준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제 보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 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뭐 외우기도 쉽네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는 너희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신약에 있어서 아까 구약에 있어서 복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죠? 스페셜 페이버라고 했잖아요. 특별한 호의를 복으로 본다면 신약에 있어서도 분명히 교회라는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기업을 교회를 받은 베드로는 그 반석에 세워서 교회가 있는 걸 가정해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서 복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야죠. 어떻게 해서 교회가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워졌냐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살아난 세례 요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한 것은 네가 아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줬어.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이게 교회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그들의 땅에서 추수한 것들이 왜 복이 됐냐는 거예요. 그 추수를 누가 해줬으니까? 하나님. 그 씨앗을 누가 뿌렸으니까? 하나님이 뿌렸으니까 그게
건립된 게 교회인데 교회에 왜 복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게 교회에 있어서 뭐가 된다? 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그러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 있는 게 복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다는 걸 알게 해주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우리는 성결교단에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첫째는 뭐냐면 구원의 주.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럼 무엇을 아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그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뭘 안 했더니 주가 구원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 어떤 거에도 every way, 모든 면에서 나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슬픔에 있어, 내가 괴로움에 있어, 내가 좌절함에 있어, 내가 공고함에 있어, 내가 가난함에 있어, 내가 병들에 있어, 내가 어떤 처한 모든 것에 있어서 everywhere, 모든 면에 있어서 구원의 주를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모든 면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주는 게 바로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또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성결교에서 하는 교리 중에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성결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신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한다? 낫게 해준다는 거예요. 낫게 해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온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병을 어떻게 물리치고 병을 없애는 게 아니라 병이 걸리지 않는 온전한 상태를 회복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 신유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신유의 주가 뭐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신유의 주가 교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재림의 왕. 재림의 왕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림해 주셔서 우리를 갖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는 그 재림의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전까지는 다 심판 때에 온다고 믿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심판 때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오는 거지만 심판 전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재림의 왕, 그 재림의 왕이 우리들의 이 땅을 끝나고 갈 때 우리들을 뭐 해준다? 영접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 한다? 아는 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말씀 마칠 텐데요. 정말 복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막 중생했어. 내가 구원받았어. 나 성결해질 거야. 나 치유할 거야. 치유의 은사 주세요.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가 중생의 뭐를, 혹은, 치유의 뭐를, 성결의 뭐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주가 지금 우리 곁에 있고, 성결의 주가 우리 곁에 있고, 신유의 주가 우리 곁에 있고, 또 재림의 왕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구원의 주를 믿습니다. 그럼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저 구원해 주세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 구원해 주실 걸 믿어.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주가 계신다니까? 구원의 주가 계시는데, 나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 바보 아니에요. 밥을 입에다 떠놓고 있는데, 밥 주세요 하는 거랑 뭐가 틀려요?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깨닫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거예요. 제가 제 형제를 구원하겠습니다. 제가 제 자녀를 구원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이웃들을 구원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걸 내가 해야지. 나 구원해주세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결의 주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성결케 해주세요. 성결케, 이거 아닙니다. 제가 성결하겠습니다. 저는 성결하겠습니다. 왜? 성결의 주가 제게 있는데 내가 성결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성결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결하겠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성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유의 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유의 주,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는 나았습니다. 저는 나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낫게 했습니다.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의 주도 당연한 거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심판받지 않으니까 죄악을 심판하겠습니다. 죄악 심판해야 됩니다. 죄악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슈에 시시비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누가 뽑고 누가 잘났냐 못났냐를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죄악이 아니라고. 그건 세상이 하는 죄악이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의 죄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린 뭐 해야 돼요?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로 믿지 않으면 당신의 심판 당해 라는 걸 전하는 게 우리가 심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았어.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안 받았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기 전까지는 심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영원히 영접 안 하면 심판받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다시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마무리. 이 세상에는 없는데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뭐라고요? 언약과 복이라는 것. 언약으로 생기는 게 뭐라고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업은 뭐가 된다? 교회다. 왜? 교회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결한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유한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